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큐틴 일정으로는 어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좀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이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좀 짧게 나눌까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뭔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랬구나 라고 읽는 것도 좋은 관점이지만 하나님이 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만났을까? 그렇게 일을 행했을까? 그런 역사가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까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가 아주 선명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한탄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1장 지나면 2장부터는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어쩌다가 뭐 나일강에 뛰어 뭐 그러다가 뭐 바로의 궁전에 들어 이런 얘기를 아시죠? 그리고 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백성을 이끌어라고. 그래서 바로에게 갔지만 그 완악한 바로가 그냥 쉽게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겹치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바로가 손을 들고 네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데리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70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가다가 시내산 밑에까지 가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돌판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아론과 함께 이 우상 숭배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와 나 여호와와 어떤 관계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과 규례와 규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아니다, 이제는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해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후반 19장부터 35장은 설계도라고 한다면 36장부터 해서 40장까지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40장에 완공했고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을 왜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는가로 출애굽기가 쫙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성막의 얘기로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중보하여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성막으로 그들의 탈출기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과 함께 머무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으로 떠난 것을 보고 아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좀 같이 머물자, 같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물론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정말 뭘 원하신가를 너무 소상하게, 너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한 의미, 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성막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는가,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를 정말 원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성막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히브리어로 뮤시칸, 한번 따라 합시다. 뮤시칸.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렇게 능통한 뮤시칸이란 말인데, 이것은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샤칸이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뭐 어떤 곳이냐면 무언가 머무는, 스테이, 거기 그냥 계시는, 거기서 함께 그냥 거하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칸에서 왔습니다. 샤칸에서부터 또 나온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불렀던 노래 쉐키나.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는 실제로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구름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샤칸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나하고 좀 있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좀 있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진행할 때 보면 성막을 한가운데로 동서남북의 지파들이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텐트를 칠 때 가장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리고 돌아서 돌며 그들의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 있든지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내가 거하는 성막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구나, 우리가 함께 이 텐트를 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지금 광야에 있고, 우리와 함께 또 갈 것이고, 우리와 함께 머물구나 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거하고 계시는지. 물론 이 성막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그림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임시오, 마누엘, 임영호 집사님도 계시고 있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성막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어디가? 밖에 있네, 그림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죠. 문제는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7명은 절대 입을 안 떼시네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거하시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치면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본래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갖고. 그 말은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죠. 가가 나쁘니까 나쁜 친구 만나지. 그리고 진짜 나쁜 친구 만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누가 함께 나와 있느냐는 정말 그 함께 있는 그 존재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3절 이제 신약 시대에 성막과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 거함으로 성막에 여호와가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난 내 인생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정신을 차리던 얘기합시다. 당신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 은사, 능력, 뭐 이상한 생각을 아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거하게 됐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안에 있고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 했죠. 우리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이제 소파 앞에 텔레비를 가족들이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구 보자 하고 엄마는 축구 다르지. 요즘은 축구를 봐야지. 축구를 봐야지.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축구를 잠깐 바꿨습니다. 야구는 쉬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밤이죠.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는 축구를 보고 싶은데 아들이요 리모컨을 딱 가지고 아빠 나 이거 봐야 돼 하고 뉴진스의 뭐지 하여튼 뭐 그거 보고 또 볼핑 아시나 몰라 하여튼 그런 거 보자 하면 아들아 아빠 지금 축구 보고 있잖아. 아니 뭐 축구 내가 보고 싶은 거 볼래. 이러면요 그 집에 어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지 맘대로 하는 것은 어른들을 쌩 까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부모가 있든 어른이 있든 지 맘대로 하는 건요 버릇다고 없는 쌩 까는 아이들의 짓입니다. 부모가 계신다면 아버지 제가 혹시 그 1절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1분만 제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그래 하프타임 때 봐라. 하프타임 15분이니까 그때 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전혀 아버지가 보고 계심에도 지 맘대로 막 터는 건요 아주 버릇다고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는 아무 생각 없이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건 얼마나 버릇다고 없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짜까에 물어보기를 하든지 아니면 물어보지 않으면 입 닫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든지 그것 없이 머리 굴려서 뭐 어떠니 정말 버릇없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하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의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버지의 말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기쁨으로 올려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싶다, 우리에게 거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출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좀 읽겠습니다. 40장 34,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임재의 구름이 회막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충만했다. 덮음과 충만 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의 꽉 차도록 그 성막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뭐 그런 감동을 주시겠지. 이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를 인도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는 구름으로 눈으로 보게 드러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되게 구름하면 어떤 효과를 낼 때, 뭐 가수들이 노래할 때 막 구름을 픽픽픽 넣어가지고 뭔가 몽롱하게 만들고, 또 우리 여러분 또 어릴 때 동화를 많이 본 사람, 뭐 산신령이 딱 나오면 일단 뭐 수임이 길고 뭐 짝대기 하나 잡고 뭐 나와가지고 뿅 하면 구름이 퐁퐁퐁퐁 나오는, 여기 생각나시죠? 그러면 뭔가 뭐 영험하게 보이고 희한하게 보이고 뭐 대단해 뭐 이제 이런 효과로 구름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과 물론 그런 효과도 좀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구름이 회막 가운데 막 구름이 덮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기 진짜 계시네라고 보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내가 좀 신령하다, 내가 좀 뭔가 영통하다, 내가 뭔가 신비한 존재다 드러내기 위함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 실제로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거야.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그냥 보이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얘기로 하나님이 자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있지 않나, 내가 너를 듣고 있지 않나, 너에게 충만하게 내가 거하고 있지 않냐, 자 이제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제는 눈으로 보도록 드러낸 일이 성막이며 그 위에 있는 덮여있는 구름인 것입니다. 물론 이 구름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잘 보십시오. 이 구름과 불기둥의 위치가 어딜까요? 백성 앞에서. 자, 오늘은 동쪽이다 라면 동쪽의 구름이 앞서 행하면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고 아, 하나님 저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멈추면 아, 우리 여기 멈추라 하신다. 여기서 이제 장막 치고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또 불기둥이,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야, 우리가 하나님 밤에라도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하시구나 하고 앞서 행하는 불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 기둥이 멈추는 한 사건이 있었죠. 언제인 줄 아세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구름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 너가 알아서 살아봐라.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이 형편을 내가 인도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보다 너희들이 만드는 신, 너희들의 생각의 신을 섬기는 이거 나 그러면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을래 하고 구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성막을 짓는 순간에 이제 구름이 나타났는데 저 앞서가는 구름이 아니라 회막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장과 21장에 있는 구름과 지금 오늘 40절의 구름은 같은 구름의 모습이지만 그 기능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40장의 구름은 이제는 나와 함께 예배 가운데 오고 나와 함께 너희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너희를 이끄는 존재인 것을 너희들 좀 나를 보아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는 방향이 앞도 뒤도 아니고 그들의 중심에 구름이 가득 차고 충만하고 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동행하심의 하나님, 너희들 삶 가운데 늘 머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하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회막 가운데 있는 구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인도하던 앞서가던 구름이 어떻게 되나요? 33장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 전에는 저 앞서 구름이 있더니 이제는 회막문, 회막, 성막 뭐 같은 장소적인 다른 표현인데요,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배를 바라시구나 하고 그 회막문에 온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는 그 순간 그 회막 앞에 있는 구름이 이제는 가득 찬 구름으로, 충만한 구름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백성들 앞에 세워지면서 백성들이 그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 성막 위에 구름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헷갈리죠? 네, 똑똑한 분은 둘 다 하는 분이세요. 이 앞에 계신 분 둘 다 맞죠? 둘 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는 필요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는 것을 이 성막 회막 위에 구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원수를 막아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 있다면 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것을 더 원하심을 이 회막 가운데 구름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란 말이 49번이나 나오는데 이런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헷갈리게 또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회막은 32번이나 나옵니다. 그 외에 회막, 성소, 정금막, 범막, 여호와의 전, 시온소, 다양한 표현으로 이 성막을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냐 하면 홀리 텐트,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한다면,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회자,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도 귀하지만 내가 그 있을 때를 좀 만나고 싶다. 아픈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울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도 좋으니 나와 제발 좀 만나면서 살자고 하나님은 그 갈망 때문에 회막, 만나는 장소를 그들의 중심에 세우고 거기에 늘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회막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대단히 해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걸 원하세요. 월드컵 4강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깨어진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그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원함을 이 성막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 회막인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발 여기서 좀 만나자. 여러분, 회막은 교회가 아닙니다. 회막은 또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회막이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곳이 회막이고, 우리 가정의 거실 소파 위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회막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회막을 이 출애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막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오늘 보면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은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보십시오. 자, 구름이 뭔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야,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보따리 싸서 텐트 해체하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들 야, 하나님 멈추란다, 여기 멈추자, 좀 쉬자 하고 다시 살림을 펴서 또 텐트 치고 머무는 일을, 그 일을 지금 36절에서 38절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 이야기로 그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우리가 늘 주목하고 그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으로 움직이시면 우리가 동으로 가야 합니다. 아, 나는 지금 형편은 서쪽인데, 내 생각은 북쪽인데, 아니 내 경험상으로는 남쪽 같아. 아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구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일체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다 책임지시는 이 일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확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본격적으로 광야를 끝나게 될 거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고, 또 수많은 이방의 족속들을 또 가나안에서 물리쳐야 되고,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마지막 마스터 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잡혀주는 것은 나의 임재 가운데 가라. 내 임재가 가면 거기 가고 내 임재가 서면 거기 서라. 다시 말하면 임재가 없으면 가만히 있을 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내가 뭐 열심히 해보고 내 나름대로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하는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름이 움직이는 순간 그 임재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하고, 임재가 멈추면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멈추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부탁이고 소망이었음을 이제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더위를 피하고 힘든 가운데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놀라운 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귀하지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먹이를 주면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에 주목합니다. 개는요, 코리를 비롯한 모든 개는 주인이 주는 손에 뭐가 있는 걸 보지만 자녀들은 엄마 품에 앉아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진짜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는 축복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에 시선을 두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가장 위대한 가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역사임을 예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아이고 뭐 알겠다고, 알겠지만 세상은 또 세상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하나님 좋지만 먹고 사는데 당장 뭐 적당히 뭐 좀 뭐 그래 해야지요. 아이고 뭐 너무 따분하게, 너무 골치 아프게, 너무 뭐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에 되고 안 되고 성공 실패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분명히 이 친구들이 지 생각대로 지 머리 굴려가지고 눈치 보고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로 살 걸 너무 하나님 보셨기에 그 일을 멈추고 나를 주목해라. 내가 임재한 곳에 너희들 좀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내가 모든 일을 할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모든 단어가 끝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이거 하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이 마지막 문장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앞에 수많은 기적들, 뭐 반역, 우상숭배 또는 홍해의 기적, 또 바로의 완악감, 그런 잔뜩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동사 하나,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 보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참 재밌는 이야기들, 뭐 물이 쫙 갈라지는 그 홍해의 얘기들, 또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막 뭐 피개, 이파, 악독, 우매 막 이런 막 희한한 천재지변과 같은 얘기들, 그 가운데도 막 보내줄게 말게 이제 줄 땡기게 하는 바로의 그 참 괴팍함, 그리고 또 그들이 막 뭐 물이 타서 목이 타서 물 마셨는데 쓴물인데 죽게 됐다 또 살리는 이런 막 아주 다이나믹한 이 많은 얘기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초점을 두고 있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성막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나와 함께 있어 줄래? 나의 시선을 좀 맞추며 살자. 이걸 위하여 어쩌면 광야로, 이걸 위해 어쩌면 앞으로 가나안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곳저곳에서 분규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말하지 않고 싶습니다. 어쨌든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8강 4강밖에 없습니다. 웃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찾을 데가 없으면 제발 축구라도 좀 올라갔으면 이거로 소망을 갖는, 한편 제가 가슴이 막 쓰려요. 여러분, 하필이면 또 브라질이야.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갖고 어디에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신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오직 남은 것 하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인생을 그분의 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고 우리의 마음을 그의 임재 가운데 두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평생 붙들어야 할 소망이며 싸워내야 할 씨름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를 이제는 좀 느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름으로 보여주셨듯이 친히 이제 눈으로 보는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 올해 한 달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갈망하고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아니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이제는 영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내 슬픔과 또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이 한 달, 올해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기를 원합니다. 갈망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임재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우리의 삶 속에 슬픔만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깨어져 있는데도 또 나누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으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유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의 그 영적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북쪽의 2300만 우리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데의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여러분이 지원서를, 신청서를 우리 사역자들한테 전달